또 이제 감사 얘기하니까 '에이 또 감사 얘기네.'라고 또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을 찔러서 하나님이 바라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벌써 7월 둘째 주가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자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형편이 좋을 때 하는 감사. 이건 쉽습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 감사는 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뭐냐면 형편이 무너졌는데도 하는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감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 즉 형편이 좋았을 때의 감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기적,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회복, 이것을 은혜로 알게 되어서 그것을 감사로 돌린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면서 그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나머지 시간에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첫 번째 감사할 때만 머무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것도 좋은데 형편이 좋으면 감사가 되고 형편이 나에게 힘들게 되고 어려우면 그때는 그럼 감사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두 번째 감사가 내 삶에 없으면 우리는 아직 반쪽짜리 신앙인 거죠. 반쪽짜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를 사랑하시는 거죠. 나의 못난 생활, 나의 못난 모습, 내가 죄된 모습,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피조물로서, 거듭난 우리 인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감사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알게 하는 이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두 번째 감사가 내 삶에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죠.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아이는 기뻐하죠.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탕을 갑자기 뺏어버리면 아이는 어떡합니까? 울어버리죠. 왜 뺏어가냐는 거죠. 왜 내 거 뺏어가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잖아요. 받은 거잖아요. 주신 거잖아요. 주신 분이 있는데 주고 나서 받으면 이제 내 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왜 내 것을 뺏어가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주신 분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은혜로 받아가야 되는데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내 것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다는 현실입니다. 참 냉정하게 좀 보자면, 만약 우리는 이 첫 번째 감사에 머문다면 아직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사탕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탕을 주셨을 때는 기쁜데 그 사탕을 뺏어가면 우리는 울어버리고 왜 뺏어가냐고 항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번째,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두 번째 감사의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또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너무나 장황하게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냥 하나 없으면 되고 모든 것이 없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6가지를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것을 나열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먼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3가지는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대표적인 먹을거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외세 침합이 너무 많으니까, 침략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누가 또 다 뺏어가면 이것을 꽁꽁 숨겨놨다가 비상식량이나 아니면 우리가 곶감 빼먹듯이 간식으로 먹는 게 무화과 나무였어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비상식량의 모습이 무화과 나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 우리로 보게 되면 우리는 포도송이가 요만하지만 이스라엘 포도송이는 이만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포도송이를 즙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는 물이 귀중하기 때문에 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즙을 내서 이것을 식용 음료로 먹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짜내는 거죠. 그 기름으로 음식을 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재료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어둠에 불을 밝히는 그런 등불의 그런 재료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밥상이, 그런데 이 3가지가 없다라는 것은 당시 밥상이 텅 비었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세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당장 양식물만 아니라 밭에 소출할 것이 없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씨가 없다는 거잖아요. 씨가 없다는 것은 당장 내년에 심을 씨앗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농사 이게 없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앞날의 희망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밭에 소출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재산입니다. 이들에게는 재산이죠. 우리 롯과 아브라함이 싸웠던 것도 양 때문에 싸웠잖아요. 재산입니다. 야곱이 양을 가져갔던 것도 재산이죠. 이것은 그들에게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산은 무엇입니까? 노후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소와 양이 없다는 것은 지금 가진 재산이 다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미천이 다 사라졌다라는 그런 아주 절박한 순간에 처했을지라도 라고 지금 이 17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오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일 지을 농사거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쌓아놓은 재산도 없어요. 이 하박국은 지금 인생의 밥상과 미래의 재산 통째로 사라진 그 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이 캄캄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것을 반복을 한번 세보십시오. 무성하지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 짧은 구절에 없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반복은 완전히 바닥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목록들을 쭉 지금 하나님 앞에 나열해 놓은 것이죠. 가족 여러분, 이 6번의 없다라는 말을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필 왜 하나님은 이 6가지를 나열하게 하셨을까? 한두 개가 없어도 우리는 삶이 참 힘든데, 그죠? 오늘도 힘든데 내일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앞이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6개가 다 없다는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한두 가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바닥을 쳤으면 이제 이 바닥이 나에게는 끝이구나. 다시 올라가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또 다시 낭떠러지가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연쇄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을 의미하는데 바닥이 없는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는 그런 삶의 환경을 우리는 지옥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니까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직업을 갖지 못하니까 돈이 없어져요. 돈이 없으니까 그 많던 친구들과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하나가 쓰러지니까 줄줄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런 시절을 지냈던 분도 계시고 아마 지금 그런 시절을 지나고 계시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요, 가족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좀 이상하지 않나요? 17절, 18절, 17절에서는 그렇게 장황하게 6번이나 없다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뒷구절에서 그래도 나는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잃어버린 게 너무 많고 앞이 캄캄한데 기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내 형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17절에서 장황한 것을 다 나열했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지금 무성하지 않고 없지만, 내 손에 없지만 하나님 덕분에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서 감사의 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바뀐 것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내 손에 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었던 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포도도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있습니다. 배부름이 있으면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뿌리는 자꾸 변하는 것에 두게 되면 감사가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내 감사의 뿌리를 두게 되면 우리는 그 감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오랫동안에 복지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남들의 참소로, 남들의 고발로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그 복지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폐업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 폐업은 권사님이 이제 내가 정리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권사님을 힘들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춰져 있는데 폐업 예배를 부탁하셨습니다. 처음 폐업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낙심한 권사님한테 무슨 위로를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됐어요. 개업 예배는 많이 드려봐도 제 인생의 폐업 예배는 처음 드렸던 상황이라는 거죠.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건 뭐냐면 그 권사님이 예배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비록 사업은 지금 정리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새벽 기도도 더 나갈 수 있도록 되게 되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위로를 전하러 갔던 제가 오히려 권사님의 하시는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감사는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뿌리를 두지 않았던 것이 보여진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심에 감사를 두었던 것을 오늘 이 시간이 하박국 선지자와 통해서 동일하게 삶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감사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몸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근데 그 감사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무화과 나무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화과 나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 손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도 우리 눈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감사가 그냥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걸 우리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면 마음이 놓이고, 무화과 나무가 시들면 당연히 똑같이 마음이 시들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평안도 다 보이는 무화과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와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은 보이는 무화과 나무 너머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히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대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형편에 매여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가 잘 되고 하다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또 막 여러 가지 막 힘들게 저를 하게 되면 저도 그 감사가 슬그머니 사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하박국의 1장처럼 그렇게 하박국처럼 그렇게 눈물로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지금 녹록치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잘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분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몸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플 수 있어요.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걸림돌이,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지 못하는 경우의 수들이 우리를 좌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감사가 아침에 좋은 소식을 들으면 하루 종일 감사가 넘치는데 저녁에 나쁜 소식을 들으면 그 순간 그 감사가 사라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감사가 예상할 수 없는 날씨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우리가 더 눈에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신 분이 사탕을 줬는데 감사한데 그 사탕을 뺏어가면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사랑부터 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까지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대속제물로 되셨고 그 죽음에까지 이르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뿌리가 형편에 있고 상황에 있고 오늘에 있다 보니까 이 감사의 기준이 바뀌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형국이라는 사실이죠. 가족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없어도 감사라는 것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욥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데요.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 명의 자식을 자신 부모보다 먼저 앞세운 그 부모 결코 발 뻗고 잠 못 잡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해요. 근데 10명이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전부 날아갔어요. 여러분, 재산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 날아가 봤기 때문에 그 아픔도 알아요. 자식도 먼저 보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픔도 뭔지 압니다. 그리고 온몸에 병이 나서 잿더미에 그 모든 것을 끊어 안고 끙끙거리며 살아갔던 욥입니다. 그야말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양도, 소도 다 없어진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욥의 재산도, 욥의 감사는 이 재산과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에 뿌리가 밝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순종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신이 나서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첫 번째로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두드려 맞습니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발에 착고가 차입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소아시아로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저를 굳이 이곳에 보내셔서 바울과 실라인 나와 내 친구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왜 매를 맞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차디찬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매를 맞으면 아직도 아픈데 그 차디찬 습한 감옥 바닥에서 찬송이 넘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감옥이 좋아서 찬송이 나왔을까요? 그 캄캄한 감옥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 않는가라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옥문이 열리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가 넘치니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기독교 명문가로 가게 되는 복음 전도의 증거장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 결과를 맺게 됩니다. 보십시오. 욥도 바울과 실라도 하박국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다 없어진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한들, 내 생명도 다 없어진다 한들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꼭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졸림의 영을 줘요. 피곤의 영을 줘요. 근데 우리가 이걸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감사의 뿌리를 어디에 놓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박국 1장을 보십시오. 하박국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따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왜 저 나쁜 사람은 잘 되고 예수 믿는 나는 이 착한 사람은 왜 하나님 이렇게 고생합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라고 의심하고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박국이 3장에서 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장에서 원망과 항의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하박국이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즐거워할지로다라고 감사의 노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역선적인 진리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가 사실은 가장 깊은 의심의 자리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하박국은 의심을 마음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따질 것 따지고 물을 것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내 삶이 지금 혼동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나는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말할 수 없어 꾹 참고 있는 것 이걸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의심하면 의심한 대로 따지려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 7장을 보게 되면 욥이 소위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침 뱉는 장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을 건데 하나님 찾아도 나 없어요. 그러니 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반항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왜? 내가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죽음조차도 협박처럼 들리지만 그 몸부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나는 신실한 사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내 입에서 그런 부정설인 소리 나올 수 없어. 속은 타들어가고 지금 내 삶은 막 지옥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 내가 들리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그냥 거룩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따지고 치열하게 하나님과 싸우는 순간, 그 과정을 통과하는 순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박국이 3장 17장에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안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사를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인 내가 바뀌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지옥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말씀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더라도 그 따지는 인생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감사의 뿌리를 바꿔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도 내가 생성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부여될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오늘 좋았다가 내일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은 태초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순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형편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의심을 믿음의 반대, 믿음 없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한 의심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오면 그 의심이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고 아픈 그대로 정직하게 부르짖는 그 질문은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안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힘들면 숨기지 마시고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깊은 의심이고 정직한 내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사의 뿌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옮겨주시는, 그러니 하나님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나님 이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내게 주님의 지팡이가 보여집니다. 욥이 얘기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이 나의 없어진 자리, 나의 이 힘든 자리, 아픈 자리, 고된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바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아무것도 이 땅에서 바란 것 없이 오히려 하늘 보좌까지 잃어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로 상대방을 바라봤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내 힘듦이 있습니다. 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어려움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남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만 힘들지 않으면 됩니다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곳에 헌신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나 혼자 살아가는 곳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면 부모의 희생, 자녀의 희생, 교회라도 교회 공동체에 서로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 우리의 결연할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버림까지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던 그 자리에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을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텅 빈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은 자리가 이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 나는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어 하는 그 자리가 마지막이 아니라 그곳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없다고, 지금 안 된다고, 지금 힘들다고, 지금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없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시험에 힘들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아프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과정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없이, 그런 힘듦 없이, 그런 간절함 없이 하나님 우리가 성공했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했다고 하죠. 내 능력이라고 하죠. 그때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가시면 우리는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을 교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없다고, 내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부활의 그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맛볼 것이라는 그 삶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의 기도의 문장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이제는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편 뒤에 감사를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이 우리의 감사를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감사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몰아보면 무화과 나무의 텅 빈 시절 같은 시절을 지내는 이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눈에 보일 것입니다.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목장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뭐 큰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지내요? 그냥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하는 통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쇼츠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우스운 해프닝이지만 한 친구가 이런 뭐 핸드폰으로 그 뭐라고 하죠? 그 택시를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시다라고 해서 주소를 정해놓으면 택시가 옵니다. 택시가 와서 보는데 택시 기사가 계속 그 청년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전부전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사가 손님, 제가 택시비 안 받을 테니까 집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지금 친구 만나러 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그 택시 기사의 그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냐면 마포대교로 돼 있는 거예요. 마포대교. 여러분, 마포대교가 어디예요? 가장 세상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끝자락이 마포대교. 마포대교 가지 않은 사람들 생각 자살 논하지 마십시오. 마포대교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거든요. 마포대교 가자고 찍혀 있으니 이 기사가 청년인데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집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주소가 잘못된 걸지 알은 거죠. 이 주소가 잘못됐네, 잘못 기재됐네요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걱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뿌리를 여기다 둬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삶으로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없어도 감사,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나의 행동과 나의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자고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바로 우리가 그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바로 간수장이 기독교 명문가가 된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